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첫 번째, 나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나의 믿음과 한계를 뛰어넘는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셔요. 근데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있는 지금 이곳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셨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지경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 기준이 항상 제 아버지였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잘하니까 이만하면 됐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정말로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얼마큼 이르냐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요. 그 기준에 차고 넘치게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영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실은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초등부에서 처음 했던 설교가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내가 올 여름에 경험한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름 사역이 끝나면 지치기 쉽고 피곤하기 쉬운데 그냥 일만 하다가 끝나는 시간들이 아니라 이 뜨거운 여름이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고와 헌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여름이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영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내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때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실패의 위험을 무릅써야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안전한 울타리,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그 안전한 지역을 벗어나라, 떠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믿고 순종해야 되는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지금도 가보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대하고 즐거워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게 하십니다. 내가 계획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때로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면서도 내가 믿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르신 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분께서 결과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름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잘 됐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실수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이렇게 물으세요. 너 이것도 할 수 있겠니?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시험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도 할 수 있겠니? 일 때 이것은 이것도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의 시험, 믿음의 시험입니다.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는 시험이 아니라 너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물으시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 너에게 나는 정말로 신뢰할 만한 존재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 세상에는 속이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힙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자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재정적으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함부로 사람 믿지 말라고 교육받습니다.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함부로 문 열어주지 말고, 뭐 주면 함부로 받지 말고, 믿지 말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고요.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짐을 꾸리고 종들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힘든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경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찾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죠. 99세가 되었어요. 1년 뒤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못 믿었어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속으로.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볼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지 못해 웃었던 사실을. 그리고 결단했을 겁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지 않겠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믿을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비결 첫 번째가 경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했다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밑에 도착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나귀가 아마 올라갈 수 없는 험한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와 종 2명은 남겨놓고 아들과 단둘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돌아오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삭과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다시 돌아올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돌아온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1장 39, 40절에 보면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분명히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그의 태도를 보면 그러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믿었다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입술로는 부활의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킬 거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어떤 순간에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7절하고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을 믿었고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불렀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계속 선순환시키죠. 정반대 믿음의 악순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 여름이 우리 아이들한테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믿음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저함 없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저합니까? 뭐가 더 좋은지 모를 때 주저합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도 어느 게 더 좋은지 고민합니다. 어느 게 더 좋은지 몰라서 그러거든요.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에 읽었던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마르다는 순종해서 돌문을 굴렸고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고 때로는 주저할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비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할 때,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름이 또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남아있지만 이 여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선순환이 있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도전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